사랑하는 감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당회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참 오랜만에 뵙는 노예 때 같이 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귐을 가졌던 은퇴하신 고인강 장로님, 진하의 장로님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더 큰 은총으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모든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 저도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분들에게 영역의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구영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이 10년 이상이나 아름다운 목회와 또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복된 분으로 이미 마련해 주시고 또 부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시는 분과 함께 감천교회가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요즘은 그렇게 전도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예. 복 받은 사람의 표정이 별로 안 보이는데, 복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복권 당첨한 것 같은. 예,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복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또 마음에 힘든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 복의 기운에 그냥 자기도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복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가득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뭐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 그 자녀들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복을 받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제일 좋은 그 모델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그런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게 진짜 전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그냥 억지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막 끌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어쩌면 너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 야, 예수 믿으면 돼, 너도 나처럼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 그렇게 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 너 알잖아. 너 동창 아무개도 우리 교회 있는데 그 예수 믿고 정말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정말 거짓 없이 저는 예수 믿고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든 그렇게 예수 믿고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적에 꿈꾸던 것에 훨씬 더 많은 상상하지 못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예수 믿고 복 받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복 받는 일에 사생결단을 좀 해라.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기 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의예요. 그 가정이 의롭다는 것은 그 가정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더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곳에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한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그곳에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눈꼬리는 확 사납게 올라가 있고요, 하는 이 말마다 그냥 짜증이 나오고요, 누가 옆에 가면은 그냥 겨울이 온 것 같아. 한여름에도 그렇게 쌀쌀하고 그러면 그 굉장히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몇 대째 믿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직분이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쌀쌀한 기운이 가득 넘친다면,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부 시대가 와요. 그 이제 사도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부 시대 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건 신학을 공부해야 나오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나오는 거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어떤 사람 믿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야? 내가 가진 믿음하고 뭔가 조금 색깔도 다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저쪽에 멀리 있는 저희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다 믿음 있다고 하는데 뭔가 믿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뭐지? 어떻게 그걸 서술할 수가 있지?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뭘 보고? 어떤 고백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면 어때요? 그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 감천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긍휼과 자비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맞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했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맞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어떻게? 뭘 보고? 내가 보니까, 내가 옆에서 가만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의 말과 행위와 선택과 그 모든 모습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분명해. 열매를 나타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열매를 맺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우리 안에 임했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 멋지게, 정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은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하늘 생명 가지고 죽어가는 천당,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뭐예요? 하늘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도록 왔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 그 두 도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두 도시에 소속된 사람으로 산다는, 우리 국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또 하나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 혹시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 혹시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 계세요? 예. 우리 국적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 있고 내가 속한 이 지상 나라, 예, 국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땅에 속한 나라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두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두 도시 이야기, 두 도성의 이야기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 뭘 누리는 거야?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예요? 두 나라가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영향으로 받고 있는 이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여기 지금 보여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것도 맞긴 한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믿음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그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하나님 22장 1절, 죄송합니다. 제가 21장을 읽어야 되는데 22장을 읽었죠. 2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절,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나와요. 자, 이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흐르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특성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쫙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렀다. 길 가운데로 흘렀다는 것이요, 우리 표현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걸 영어 표현으로 보면 메인 스트리트, 대로, 중심대로에 흘렀다. 여러분, 부산의 중심대로가 어디인가요? 강복로인가? 없어요? 서울 앞 서울. 서울은 어디예요? 서울은 광화문대로, 그게 중심대로잖아요, 그죠? 예, 그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옛날 왕궁이 있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도시의 중심 도로에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거 상상하세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래요. 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 강 옆에 나무들이 쫙 자라는데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열매. 아니, 12가지 열매가 매달 열리는 거예요. 시편 1편 혹시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나오죠. 그는 뭐라 그래요? 그는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자, 시편 1편에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김에 유명한 과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진영이라면 아세요? 진영이 김해거든요. 진영에 유명한 과실이 있어요. 뭐죠? 단감. 감사합니다. 요즘도 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태추감이라고 빨리 익는 감이 있어요. 맛있어요. 좀 사드세요. 김에 단감이에요. 단감이 시절을 쫓아 단감을 맺어요. 언제요? 가을 되면. 봄에 맺을까 안 맺을까요? 봄에는 안 맺어요. 가을에 맺어요. 자, 시절을 쫓아 맺는다는 것은요 그 때에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옆에 맺어지는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한다? 시절을 쫓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달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는데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좀 먹을까 해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쵸?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단서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는 무화과 철이 아니니라라고 적어놨어요. 그 질문하신 적 있어요? 저는요 젊을 때 그거 굉장히 이상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아니 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닌데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봄에 예수님이 김해 진영에 왔다가 단감나무 보고 단감 없다고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단감 저주해 버렸어. 아니 뭐 예수님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원로 목사 조희연 목사를 갑시다. 이 목사가 봄에 단감이 먹고 싶어서 단감 밭에 갔는데 단감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야. 단감이 있어야지. 그래 도끼 가져와서 단감나무 그냥 찍어 버렸어. 그러면 단감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단감 철도 아닌데 단감 없다고 그냥 단감나무 찍어 버렸어.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해 버렸어. 그럼 이게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서 주님 앞에 가서 너 열매 내놔라 하는데 아이 예수님 저 예수 믿은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든지 일주일 됐든지 1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하나님 제가요 은퇴하기 전엔 열매가 꽤 있었는데 은퇴한 이후에 제가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사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내게 열매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서는 과실을 생명나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12종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뭐 온유와 충성 다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열매들이 내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시절을 쫓아가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뭐예요? 그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는 치유의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은요 그 주변에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마음 상한 사람이 와서 괜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와서 막 소망이 생겨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이것은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육신의 치유도 있지만 마음의 치유도 있고 영의 치유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서 나는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졌다 이 말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무당이 막 굿을 하려고 하는데 굿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굿이 안 돼? 이상한데 왜 굿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쟤 예수 믿는다 어린애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걔 어린애 하나 니 빨리 가라. 니 때문에 내가 굿을 못 하겠다 그러고. 뭐 그냥 들은 얘기인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어린아이라도요 그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예요?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 저주가 막 그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이 예수 믿었는데 여러 가지 저주가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요, 고난과 어려움을 올 수 있지만 그건 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주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와서 막 저주를 해도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어요. 무당이 와서 옆에 막 구슬하면서 이 집안 뭐 망해라 막 그래도요, 우린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5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다시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심이라. 여기에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이 임하면은요, 내 안에 밝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 어떤 것이 망할 길인지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망할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이쪽 길을 가면 되는데 굳이 망할 길을 가서 망하는 사람들, 인생사 살펴보면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남을 보면 다 망할 길이야. 왜 그럴까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잘못 선택을 한 것이죠.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요,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복된 길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길이 뭔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 길은 망할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망할 길 가겠어요? 아무도 망할 길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 빛이 비춰지면요, 가게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조금 늘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나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그래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약속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의 은총이 있는데,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예? 무당이 굿하는데 옆에 슥 보기만 해도 그 무당이 그냥 길을 못 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데 무당이 아이고 귀신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면 굿을 못할 텐데, 예수 능력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지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 자기 지혜로 충만해 있어요. 아닌 거죠. 사형리 혹시 아세요? 사형리, 그죠? 알죠?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썼잖아요. 그 사형리 보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왕자가 있고 왕자 예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이 왕자에 모시는 거. 그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전도 책자지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저 어두컴컴한 방에 그냥 딱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필요하냐? 죽을 때 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믿었는데 그때 필요할 뿐,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줄 뿐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땅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험악한 일들은 다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인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망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왜? 그건 다 썩는 거기 때문에요.
고등어 잡아가지고요, 뭐 팔팔 뛰는 고등어라도 그 소금 안 치고 며칠 있으면 다 썩잖아요. 그 세상이 썩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고등어 잡아서 한 달 뒤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소금 쳐야지. 대한민국이 안 망하려면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이 근데 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 치나마나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되느냐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이 시절이 바뀌는 이때에, 시대가 바뀌는 이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뭐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구국성회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때만 되면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 덕분에 하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게 했는데, 요즘은 기도 소리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 결심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교회 다 막 이렇게 막는다. 그런데요, 이 회복을 이제 다시 이제 교회 나오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완전히 뭐 거의 그 전으로 회복된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 한데요. 이걸 세대별로 나눠봤어요. 세대별로, 나이별로 회복이 되는 걸 보니까 젊을수록 회복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사모하다가 오잖아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다가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막 나온 거예요. 예. 헌금, 그동안 못한 헌금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헌금하고요. 그 신앙이에요. 믿음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데 젊을수록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그냥 집에서 뭐 영상 보면 되지 뭐 꼭 뭐 그렇게 뭐 현장에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흐르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딸마다 열매를 맺고, 그죠? 예, 치유의 잎사귀가 있고요,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팍 임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가 중요한 거지,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첫째는요. 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자에 딱 좌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예,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자,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일 났죠. 직장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요. 자지도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도 않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를 잘 믿기로 힘쓴 사람들, 특별히 힘쓴 사람들이 가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 영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영성 기도의 화두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막 이제 선생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다가 어떤 선생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당신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줘요.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요렇게 딱 요 문구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 이게 이제 쫙 하면 한 10초 정도, 한 12초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가 하루에 3,000번을 하라 그래요. 3,000번 하려면요 무지 힘들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3,000번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 3,000번을 했어요.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3,000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9,000번을 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말이 조금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이제 좀 길다가 자꾸 하다 보면 이 말이 조금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9,000번을 하려니까요. 하루 한 4시간 정도 자고 밥 먹는 시간 아주 짧게 그냥 잠깐만 먹고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스승님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내가 입술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기도하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꽤 괜찮은 영성 수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내 마음이 기도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입술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항상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분을 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을 모신 자의 사람으로서 생수의 강의 흐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예. 그것도 답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럼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주님과 대화인데 끊임없이 주님과 내 마음 안에 계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에 오늘도 분노가 넘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런데요,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하는 요청의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그죠? 대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얘기 저 얘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도 오늘도 살아가니 감사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제가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뭐 금식하고 뭐 이런 거 좀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요. 죄인이 와서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받잖아. 그죠? 기도 바르게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람 기도 생활을 알아요. 일주일에 기도 주일 예배 때 와서 아멘 하는 기도 한번 하고요. 아마 하루에 3번쯤 기도할걸요. 식사기도. 근데 본인 기도한대요. 기도하는 거 맞죠? 아니 기도 3번 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 때 아멘 하니까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기도해. 맞아. 그냥 매일 새벽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새벽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맞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식사기도 3번 하는 사람과 새벽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깝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죠? 예?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그죠? 예.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루 식사기도 3번 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훨씬 기뻐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6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참 긴밀하게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그 러시아 영성의 기도, 그걸 예수 기도라 그래요. 예수 기도 꽤 괜찮은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늘 주님을 말하고. 또 하나, 말씀과 기도하니까 말씀 생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잘못 들으면요, 사고 칩니다. 말씀을 듣긴 제대로 들었는데 사고 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이 와서 너 왜 그랬냐? 죄의 욕망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신경질 나서 가서 동생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못 들으면요, 막 분노가 말씀 잘못 듣면 분노가 쳐올라가지고요, 가다가 괜히 도대체 김혁의 그 원로 목사 차 어느 차야? 이 차야? 몽둥이 가서 차를 때려 부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 들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화가 나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기어이 예수를 죽이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잘 듣는 것은 뭐냐?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내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왕으로 계시잖아요. 왕이 말씀하시는 데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창조주고, 이 말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선생님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왕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듣고 머리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맞니 틀리니, 이 말씀은 뭐 도대체 이게 뭐 맞는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지식으로 듣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 라고 지식으로 듣는 거. 이게 지식으로 듣는 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다 지식이 엄청 높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저보다도 훨씬 지식이 풍성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분노가 차올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심령으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한 왕이 여기 계시고, 그 왕이 말씀할 때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뭔가 내하고 좀 달라도 나는 어떻게 그 왕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왜? 내가 종이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왕이니까. 왕의 말을 들을 때는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요, 들을 때는 어떻게?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로 들으면,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 말씀 내가 다른 데 가서 잘 인용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들을 때는 다르게 돼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은 왕자에 앉아 계시는 왕이시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읽을 때, 공부할 때 머리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이제부터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다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고, 내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 영 안에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진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진짜 선생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물어봐요. 저 점치는 데 가서 물어보고 말이죠. 뭐 사주팔자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안에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늘 동행하고 그분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참으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는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를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생명나무가 12달 맺는 과실이 항상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 저주는 끊어지고 치유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가정들을 치유하고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도 치유하고 감천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치유해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야, 부산을 이렇게 보실 때, 야, 천사들로, 야, 너 그 감천교회 가봤냐? 그죠? 예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감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에 풍성한 삶을 살아 저주는 끝나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과실이 12달 맺어지며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이 비치는 환하게 밝은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밝히고 이 땅에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죄악가 넘어진 자, 무너진 자, 갇힌 자, 눌린 자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저희가 되고 감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